61차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왕과 한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 왕이 살아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일찍이 왕의 하나님 주께서는 왕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오니 다윗은 주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수로 올라갔다. 당시 그 땅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에 결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서 먼저 시온 산성을 빼앗은 후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이 맨 먼저 성 안으로 치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한 후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 산성을 점령한 후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 쪽에서부터 빙 둘러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나머지 성벽을 증축하는 일은 요압에게 맡겼다.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의 세력이 점점 더 강대해졌다. 다윗은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이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또 다윗의 세력이 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였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문 사람 야소보암인데 그는 30명으로 구성된 다윗 특공대의 두목이었다. 그는 창 한 자루로 한판 싸움에서 300명의 적을 죽였다. 그 다음으로는 도도의 아들인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인데 그는 본래 세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담밈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다. 보리밭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함께 보리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모두 물리쳐서 곡식을 적이 손에 빼앗기지 않았다. 그 결과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다윗의 30인 특공대 소속인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 근처의 바위로 내려가 다윗을 지원했다. 당시에 다윗은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목이 말라서 간절하게 말했다. 누군가 베들레헴 성문 근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로 마실 수 있게 해준다면 좋으련만.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쳐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께 그 물을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했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랴. 내가 이 물을 마신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담겨있는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다윗은 끝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다윗의 세 용사는 이런 일까지도 해낸 사람들이다. 이들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창 한 자루만으로도 한판 싸움에서 300명이나 되는 적을 쳐 죽였다. 그는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 더욱 유명해졌다. 이처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으나 앞에서 말한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갑세엘 출신 분하야는 용맹스러운 인물로 큰 공을 많이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로 통하던 모압 적장 두 사람을 쳐 죽였고 한 번은 눈에 찍힌 사자 발자국을 따라가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는 혼자 내려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이기도 했다. 그는 또 이집트의 거인도 한 사람 죽였는데 그 거인은 키가 무려 5규빗이고 베틀의 용도머리만큼이나 굵은 창을 쓰는 자였다.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그와 맞서 싸웠는데 오히려
그 거인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이런 공적 때문에 분하야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분하야는 30명의 특공대원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했지만 처음에 말한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이 외에도 다윗의 군대에는 여러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출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하롤 사람 삼훗, 불론 사람 헬레스, 이케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우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바나의 아들인 느도바 사람 헬렛, 베냐민 자수로 리베의 아들인 기부아 사람 이데, 바리돈 사람 분하야, 가하스 시넷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사게의 아들인 하랄 사람 요나단, 사갈의 아들인 하랄 사람 아히암, 울의 아들인 엘리발, 무게랏 사람 헤벨, 불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인 나렛, 나단의 아우인 요엘, 하그리의 아들인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요압의 부관인 베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인 사밧, 루벤 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이 거느린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이며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마가의 아들인 하난, 마덴 사람 요사밧, 아스도랏 사람 우시야, 호담의 두 아들인 아루엘 사람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두 아들인 디스 사람 여디아엘과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라암 사람의 두 아들인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아드마, 엘리엘, 오벳, 그리고 무소바 사람 야실 등이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와 다윗 편에 가담하여 다윗을 도와 싸웠다. 그들은 활도 잘 쏘고 좌우 어느 손으로도 물매를 던질 줄 알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사울의 친족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미아의 두 아들이다. 이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사들이 도피 중인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다윗을 도왔다. 그들은 곧 이스마웻 두 아들인 여시엘과 벨렛,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의 용사들 중 하나이며 한때는 그 우두머리였던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보아랴, 스마랴, 하롭 사람 스바디아, 고라의 자손인 엘가라,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 그리고 여로함의 두 아들인 그돌 사람 요엘라와 스바디아 등이다. 다윗이 광야의 은거지에 숨어 있을 때 갓 지파 중에서도 여러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잘 다룰 줄 알고 또 싸움에 익숙한 용감한 용사들로 얼굴은 사자와도 같고 날래기가 산속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가 오바댜, 셋째가 엘리압, 넷째가 미스만나, 다섯째가 예레미야, 여섯째가 앗대, 일곱째가 엘리엘, 여덟째가 요하난, 아홉째가 엘사밧, 열째가 예레미야, 그리고 열한째가 막반네였다. 그들은 모두 갓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10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었고 가장 강한 자는 1000명도 당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두 강 2개 넘칠 때 용감하게 강을 건너가 요단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어 동쪽과 서쪽으로 흩어지게 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은거지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친구로서 진정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다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 다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자 30인의 대장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쳤다. 다윗이여,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뿐 아니라 장군님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장군님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기 부하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로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출전했을 때 그들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으나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 사울과 싸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한 후에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옛 상견인 사울에게 공을 세우려고 우리의 머리를 베어서 바칠지도 모르는 일 아니오 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이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을 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합세한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그리고 실르데이다. 이들 7명은 모두 므낫세 지파에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천부장들이었다. 이들 므낫세 지파의 용장들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다윗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몰려들어 어느덧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무장을 한 채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수요는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6,800명,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무장하고 찾아온 용사들은 7,100명, 레위 지파 가운데서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4,600명인데 그 중에는 아론 가문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리고 왔고 젊은 용사 사독은 자기 가문 출신의 지휘관 22명을 이끌고 왔다.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3,000명이 왔다. 그들 대부분은 다윗을 찾아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울의 집안에 충성을 바쳤던 자들이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28,80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들 가문에서 뛰어난 용사들이었다.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나아온 사람들이었다.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는 200명의 족장들이 각자 자기들 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왔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수불론 지파 가운데서는 5만 명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들은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채 다윗에게 충성을 바쳐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경험 있는 병사들이었다. 납달리 지파 가운데서는 지휘관 1,000명과 함께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 37,000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단 지파 가운데서는 전투 준비를 갖춘 용사 28,600명이 왔다. 아셀 지파 가운데서는 전투 준비를 갖춘 경험 많은 용사 4만 명이 왔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 곧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는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용사 12만 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전투 준비를 갖춘 이 모든 병사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충성된 마음을 품고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 헤브론에 오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 밖의 백성들도 모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다는데 한 마음을 품었다. 다윗에게로 나온 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면서 먹고 마셨다. 음식은 저마다 자기들이 가족이 마련해 주었다. 또 헤브론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같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귀, 낙타, 노새, 소 같은 짐승의 음식물을 잔뜩 싣고 왔다. 밀가루, 무화과로 만든 과자, 건포도, 포도주, 올리브기름 그리고 소와 양 등 많은 것들을 가져오니 온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넘쳤다. 13장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고 또 그 일이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사람을 보내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자기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이리로 불러옵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시올강에
에서부터 멀리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궤인데 그것은 주께서 그 궤 위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다윗 일행은 그 궤가 복원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길을 나섰다. 이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 궤를 싣고 가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같은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얼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사가 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주께서 우사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주께서 그토록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이시자 다윗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베레스 우사라고 불린다. 이런 일로 인해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다. 이래서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부근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 놓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와 목수를 보내줌으로써 다윗이 왕궁을 짓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으며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아내들을 얻었고 또 많은 아들딸을 낳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려고 전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다윗도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그때 블레셋 족속은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치러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바알브라심으로 진격하여 거기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다. 다윗이 말했다.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적들을 모두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상마저 내팽개친 채 달아나기에 바빴고 다윗은 그들의 신상들을 모조리 불사르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다.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길을 여쭈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밭 앞에서 공격하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그들의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그들을 일제히 기습 공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 하나님이 너보다 앞장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리하여 다윗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찔러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면서 쳐 죽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명성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고 주께서는 모든 나라들로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15장 다윗 왕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은 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로 주의 궤를 운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주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불러 모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아스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들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들 220명, 게르솜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들 130명, 엘리사본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들 200명,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엘리알과 그의 친족들 80명, 그리고 우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들 112명이었다.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롯하여 레위 사람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그리고 암미나답을 불러 모은 후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도록 하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셨소. 그렇게 된 것은 궤를 모셔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궤를 메어야 하는지 주께 먼저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채비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옮겼다. 다윗은 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들을 가려내어 수금과 비파와 재금 같은 각종 악기들로 크고 즐겁게 풍악을 울려주는 찬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뽑아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앞의 세 사람을 돕게 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부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라블레후, 막내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다. 또 찬양대의 연주자들인 헤만, 아삽, 에단에게 청동 제금을 치게 하고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그리고 부나에게는 높은 음에 맞춰 비파를 연주하게 했으며 마띠디야, 엘라블레후, 막내야, 오베데돔, 여이엘 그리고 아사시아에게는 낮은 음에 맞춰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레위 사람이 우두머리는 그나냐는 노래를 잘했고 또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대를 맡아 지휘하게 했다. 베레기야와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고 제사장들이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부나야 그리고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 또 오베데돔과 여히야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거느리고 주의 궤를 모셔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궤가 보관되어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의 제물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바쳤다. 이때 다윗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원들과 찬양을 지휘하는 그나냐는 모두 고운 못으로 만든 겉옷을 입었는데 특히 다윗은 겉옷 안에다 고운 못으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주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뿔나팔과 나팔을 크게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연주하면서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였다. 마침내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16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 다윗이 쳐놓은 장막 안에 모셔놓은 다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에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 주의 궤 앞에서 주를 섬기고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항상 기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아삽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 밑으로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따디야, 엘리야, 분하야, 오베데돔 그리고 여이엘을 두었다.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고 아삽은 심벌지를 쳤다. 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실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다윗 왕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에게 우선 다음과 같이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서 부르도록 했다. 너희는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이 일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라.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여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를 찾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능력을 구하여라. 항상 주의 얼굴을 찾아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또 그분의 모든 이적들과 그분의 선포한 심판의 선언들을 생각하여라. 주를 섬기는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주께서 가려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이시다. 그분의 심판은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 너희는 그분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자손손 수천 세대를 두고 명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로다. 일찍이 주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도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수요가 극히 적었고 단지 남의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헤매는 신세였다. 그러나 그때의 주께서는 어느 누구도 너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너희를 위해 세상의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백성에게 손대지 말고 내가 세운 나의 예언자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세상 사람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려라. 주는 참으로 위대하시니 모두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세상을 어떤 신들보다도 주를 더욱 섬기고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이지만 진실로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빛나는 영광과 높은 위엄이 그분을 감싸고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의 거처에 가득 차 있도다. 온 세상 만방의 모든 족속들아, 모두 일어나 영광과 권능을 주께로 돌려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엎드려 경배하여라. 온 땅아, 주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온 세상 사람들아, 온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하늘아 기뻐하라. 땅들아 즐거워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치며 출렁거려라. 밭과 그 속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아, 기뻐 날뛰어라. 습속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치며 기뻐하여라. 장차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주께 감사를 드려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너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다른 민족들이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 곳에 모아 주소서. 그래야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기쁨으로 주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로다. 이 노래를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항상 주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여 그들로 거기서 날마다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그의 동료들 68명을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했다. 이때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시는 문지기로 임명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의 성막에서 계속 섬기도록 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주께 번제물을 바치도록 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찬양대원으로 뽑혀서 명단에 오른 이들은 기브온 성막에 남게 하여 그들로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면서 주께 항상 찬양을 드리게 했는데, 특별히 해만과 여두둔은 찬양대원의 노래에 맞추어 나팔과 심벌주 및 다른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 또 여두둔의 아들들은 기브온 성막의 문지기로 임명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 왕도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